자, 2강입니다. 자, 앞서 이제 금강경과 전체 부처님 경전에 대한 유래와 금강경에 대한 그 경문의 이름을 잠깐 새겨드렸고요. 자, 이 자료 이쪽에 와가지고는 금강경의 가치가 있습니다. 대승불교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금강경은 특히 선종 5조 홍인대사가 금강경으로 깨쳐 부처가 되게 한다고 하여 이게 이제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금강경 한 권으로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오조 스님이 이제 주석하셨던 도량이 저기 중국에 가면은 그 양자강 위에 황매현 오조사라고 있거든요. 우리 도마님들이 한번 그런 데 직접 성지순례를 해보면 참 신심 나고 좋거든요. 저는 고 스님 모시고 한 두 번 정도 다녀오고 그랬었는데, 실제 이제 그런 이제 오조 스님이 이제 주석하셨고 육조 스님이 깨달은 그런 도량, 또 방앗간도 그걸 복원을 해놨어요. 방앗간. 그래서 그런데 가보면 굉장히 신심이 나고 한이심.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손도 불편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조계 육조 해능대사, 이분 얘기를 하면 또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이분은 무식한 나무꾼이었어요. 무식한 나무꾼인데, 부친이 이제 기록에 의하면 부친이 아버님이 이 북경 쪽에, 중국의 북경 쪽에 관리였다 그러거든요. 근데 높은 벼슬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말단 관리,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9급, 8급, 7급 정도 되는 말단 관리였는데,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아마 연루가 되어 가지고 귀양을 갔대요. 귀양을. 그래서 이 북경에서 저 홍콩 그 광저우 쪽으로는 완전 남방이잖아요. 이쪽 남방으로 귀양을 가가지고 이제 이 해능대사의 어머님을 만나가지고 해능대사가 태어났어요. 근데 해능대사가 태어날 무렵에 일찍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부친이 돌아가시고 홀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사셨다거든요. 그 기록은 이제 우리 육조 단경에 가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가난해가지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분이 학문을 배울 수가 없었겠죠. 아버지는 똑똑해서 관리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꾼을 했대요. 시장에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나무를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여관에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팔고 나오는데, 그 여관의 어떤 그 마루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뭘 읽고 있었는데, 그 읽고 있는 그 대목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고 하는 유명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대목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 대목을 탁 듣자 이 무식한 나무꾼이었던 해능이 이제 글자를 몰랐지만 말은 들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대목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대목을 딱 듣자마자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던가 봐요. 이게 이제 인연이죠. 시절 인연이죠.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뭔가 저게 무슨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이 있지? 마음에 쏙 드는 말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손님,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무슨 책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제 이 책은 금강경이라는 부처님 법문인데,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인데 보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디 가면은 저도 공부할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양자강 위에 올라가면은 황매연의 오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오조 홍인대사께서는 이 경전 한 권을 들고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거기 가면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식한 나무꾼인 이
해능 총각이 마음이 확 일어났던 거예요. 아, 나도 저걸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어머님이 돼 가가지고 그런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어머님 그 봉양을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많은 여유 있는 분에게 돈을 좀 꾸어다가 어머니 봉양을 맡기고 이분이 이제 부처가 되고자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참 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인데 이게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이 광동성 홍콩 근처에서 양자강까지는 길이 좋게 한 마일리 가까이 되려나 3,000리는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은 한 달 내지 2달 걸어서 이제 그때 당시 뭐 교통이 그랬으니까 걸어서 올라갔겠죠. 그런데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조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으로 깨쳐 부처가 되게 한다 하여 나무꾼 해능이 금강경을 듣고 발심 출가, 요 발심 출가를 밑줄 꺼야 돼요. 그냥 출가가 아니에요. 부처가 되고자 출가를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외람됩니다만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뭐 제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은 다 아시는데 저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금강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7살에 학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한 13살쯤 됐네요. 13살 때 제 고향이 경북 영덕군 참수면 가산이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나홍대사 아시죠? 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는 그 나홍 스님이 태어난 마을이 저희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나홍 스님을 전설처럼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태어난 어른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그 경상북도 영덕군에서는 나홍 스님이 영덕군에서 태어난 인물 중에는 최고 큰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려 공민왕의 왕사가 된 분이니까요. 그리고 도인이 된 분이니까. 그래서 그 어른이 이제 그 저희 마을에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나홍 스님 전설처럼 자랐는데 뭐 시골이 거의 그렇지만은 저희도 또 이제 유교 집안에서 그냥 뭐 이렇게 자랐는데 불교는 전혀 몰랐어요. 뭐 나홍 스님은 전설이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모든 곳이 억불 시대를 지나면서 거의 불교는 그 멸실되고 이제 유교 문화에서 자랐는데 제가 이제 하루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저희 집이 그 제법 농사를 많이 짓고 그래서 일꾼을 두고 있을 정도였는데 저는 일하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게을러가지고 일하는 게 싫고 책 보는 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뭐 일이 많으니까 이제 방학이 되면 일을 시키잖아요. 어른들이 어쨌든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인데 꾀가 났어요. 무슨 꾀가 났냐면 절에 가서 공부를 좀 하게 해달라 그러면 보내주지 않을까. 마음껏 책 보고 게으름 피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으로 갔죠.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선뜻 어른들이 저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숙비를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이제 중학교 2학년 겨울인데 이제 그 장육사라고 나홍 스님이 창건한 아주 고찰이 있습니다. 이제 보물도 있고 절이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겨울 방학을 갔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한방을 쓰는 룸메이트였던 분이 이제 경북대 공대를 다니던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울진 제가 영덕이면 저희 마을이 울진하고 영덕 경계거든요. 그리고 울진에 이제 어떤 분이 그 후포에 사시는 분이 이제 거기에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중2고 그분은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불교를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에요. 저는 불교가 완전히 백지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데 이제 조석 예불은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조석 예불 뭐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동네 그 형 따라가지고 예불 뭐 신용도 내고 그래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는데 어느 날 며칠 지나고 어느 날
약간 조금 그 중2 때 갖고 있는 반항심이랄까. 아니, 내가 왜 저분인데, 금빛 그 부처님인데, 저를 자꾸 해야 되잖아요. 아침 새벽에도 힘든데 일어나고 저러고, 저러고. 그래서 약간 부해가 났어요. 반항심이 생겨갖고 내가 그 절을 하고 저녁인데 그날 이제 이분이 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이제 예불을 하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참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다가 형님이 가자고 가고 그러는데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내가 그랬어. 형. 저분이 누구예요? 부처님 가르치면서 저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부처님이지. 그래. 부처님이지.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냐고요? 그랬더니 깨달은 분이야. 깨달은 분이야. 그러면서 그 뒷말이 이제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도 깨달으면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법을 설할 수 있고 절도 받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분인데 너도 깨달으면 저 자리에 앉아서 법도 설하고. 그게 중학교 2학년 그 멋모르는 그런 호기심 만발한 저거에서는 그 말이 제 가슴에 흡사 화살처럼 탁 박히는 거예요. 와, 부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때는 우리 그 어린 마음에 친구들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이러면은 부처님이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뭐 이거 갖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그러면 신적인 어떤 절대자의 우리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어떤 절대자로만 생각했지 인간으로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데 인간이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린 마음에 탁 박혀가지고 야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불교가 이런 거구나. 나도 부처되는 깨달음 공부, 불교 공부를 해야겠어. 그때 딱 결심을 했어요. 야, 불교가 이런 거구나. 인간이 깨달아서 절대자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그때 딱 결심을 했다니까요. 내가 불교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한 달 이렇게 잘 지내고 이제 헤어졌어요. 잊어버렸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때 결심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 결심이 다 있어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선택할 즈음에 뭐 실력도 그렇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조계종 종립대학인 그 동국대학교를 딱 선택을 별 의심의 여지 없이 동국대학교를 선택해서 다행히 합격이 됐어요. 다행히 합격이 돼가지고 서울에 고3 마치고 대학 들어오는데 처음 서울에 제가 왔어요. 안동역에서 그때 제가 무궁화호인가 뭐 비둘기인가를 타고 청량리역에 저녁에 도착했어요. 제 친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국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불교학생이 올라가가지고 불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꽉 공부는 등한시하고 불교 공부 열심히. 진짜 재밌더라고요. 호기심 진짜 재밌고 뭐 제 아는 사람들 거의 다 압니다. 제가 굉장히 그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참된 진리다는 그런 신심도 생기고 믿음도 생겨가지고 내가 불교를 위해서 몸바쳐 살리라 이렇게 그때 이제 굳은 결심을 해서 이까지 오게 됐어요. 오게 거기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조계종 총무에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동국대학 일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불교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려 해가지고 조계종 총무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조계종이라는 곳이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되고 좌절감,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죠. 아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울까? 이런 의문 때문에 제가 회의감이 들어서 혹시 산중에 눈 밝은 선지식이 없을까 해서 고 스님을 만나가지고 불교를 다시 공부를 하게 되고 참선을 만난 거예요. 참선. 가나선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흔들림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고 스님 이맘때쯤 돌아가셨어요. 이제 병원에 이제 일주일간 병원에 가서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병원에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번에 이제 가시면 못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혼자 제 개인의 마음을 제가 삶을 쭉 돌아보게 됐는데 불현듯 내 인생에 고우스님이 가장 귀중한 그런 선지식이었는데 그러면 고우스님 이전에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 대학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불현듯 그때 헤어지고 못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제가 알던 게 이제 경북대, 공대, 울진 후포화 고향 내보다 나이가 이제 약간 위죠. 그거를 검색을 해 보니까 이 구글에서 누가 떴냐면 박문호 박사라고 조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뇌과학 전문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 박문호 박사라는 분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중학교 2학년 때 희미한 기억이 나면서 이분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머리가 거의 벗겨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맞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전에 제가 박문호 박사를 알았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인대 불교를 얘기해 준 분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까 서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정도 하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제가 불교를 처음 저인대 불교를 전해준 분이 불교를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준 거죠.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이렇게 불교를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은 불교를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깨달음 공부를 배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안 배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그렇게 잘 얘기하지를 않죠. 그냥 착한 일을 하고 복 많이 지어서 공덕 많이 지어서 다음 세상에 그죠? 복 많이 받게 태어나고 또 복 많이 짓고 공덕 많이 지어가지고 가족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그죠? 아들 딸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불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그건 참 운이라고 보는데 복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분을 만난 덕분에 똑바로 배운 거죠. 불교의 근본의 가르침을 딱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불교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제가 부처되는 그 방향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팔만대장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불교가 있잖아요. 또 이 불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또 저 남방의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또 뭐 네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안에도 불교가 또 다양하잖아요. 영불, 주력, 그죠? 기도, 참선. 참선 안에도 묵조선, 화두선, 조사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부처되는 깨달은 그 길만에 대한 방향성이 좌고우면하지 않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게 큰 복이었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그 박문호 박사 그 다음에 고우 스님 이게 똑바로 부처되는 길 내가 내 마음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서 내가 해탈하고 행복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길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저인데는 굉장히 고마운 선지식이었죠.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고우스님 돌아가실 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많이 나고 다시 이런 본문을 내가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짜 뵙지 못한다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인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불교를 하는데 많은 불교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왕이면 가장 내가 지혜로워지고 행복하고 잘 사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을 학기에 한국사에서 이제 금강경과 육조단경을 공부하는 뜻도 저는 거기에 있고 저는 하여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한 걸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제가 금강경과 육조동을 통해 가지고 전해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불자님들이 도반님들이 공부하면서 의문이 들거나 또 의심이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고 기탄 없이 또 이렇게 토론을 해가면서 이 부처님의 지혜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가 한번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이 육조 해능 스님도 무시간 남고 우리는 육조 해능 스님보다 훨씬 똑똑해요 지금. 글자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육조 조계 해능 스님은 글자를 몰랐어요. 평생 배운 게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깨달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깨달았느냐? 금강경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듣고 발심 출가하여 깨치고 육조가 되어 선종의 육조입니다. 본래 성불, 본래 부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래 부처, 본래 성불. 제가 고 스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는 게 저는 부처 되고자 하는 게 중2 때 결심이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부처가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고 스님은 저보고 자네가 부처인데 왜 밖으로 찾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가 그대로 부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자네가 본래 부처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에 금강경 공부하러 오신 우리 선생님들이 다 지금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이대로 본래 부처이고 이대로 본래 깨달음이 다 완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고스님한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그런 법문을 듣는 게 처음이었어요. 고스님께. 놀라웠어요. 완전히 제가 알던 불교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저는 평생 내가 중생이고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중생이라 생각합니까? 본래 부처라고 생각합니까? 다 중생이라 생각하잖아요. 어리석은 중생이다. 나는 이렇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근데 고스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착각이다, 착각. 본래는 깨달음이나 본래는 부처인데 자기가 중생이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스님의 법문의 메시지였어요. 그게 저는 충격이었고 혼란이 좀 왔죠. 혼란이.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이분 법문을 내가 공부를 해서 배워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왜? 내가 깨달음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전 처음 듣는 얘기지만은 내가 혼란스러웠지만 내가 이분 법문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내가 법문을 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법문을 들으러 다닌 거예요. 서울에서 각화사까지, 태백산까지 계속 법문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요. 본래 부처, 본래 성불은 선종의 핵심 종기예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선종의 종지. 그래서 선종을 열어 불교는 말과 문자를 넘어, 그걸 밑줄 그으십시오. 이 불교 깨달음은요, 깨달음은 이 말과 문자에 있지가 않아요. 깨달음 어디 있느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마음 속에 깨달음이 있지. 이 경문이나 금강경 경문이나 육조단경 어록 안에 이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를 이제 오해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불교 공부의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아무리 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듣고 아무리 애써도 공부가 깨달음으로 못 가고 잘못된 공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말과 문자를 넘어 자기 마음을 바로 깨치는 직지, 도노, 바로 보고 바로 단박에 깨친다는 거예요. 이게 선종의 종지예요. 저는 이 본래 성불과 직지, 도노를 딱 이해하고는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자존감도 생기고 남을 보더라도 비교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당당해지고 자존감이 생기니까 조금 여유도 생기고, 그죠?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 제가 좀 부족하지만 요 가을에 금강경 6주단경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고 그걸 알아가지고 자존감도 높이고 또 이 험난한 생로병사의 괴로움도 쉽게 극복하는 건너가는 힘이 우리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갖춰져 있다는 그 다이아몬드가 자기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것을 이제 바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지도노의 길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직지도노의 선문에서 금강경은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존중되어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우리나라 한국 불교 특히 조계종만큼 이 금강경을 귀하게 보고 경전 중에 경전, 다이아몬드 경전이라 하는 가르침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조계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류 이 지구상에 약 한 76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지구상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 식물, 그죠? 다양한 그죠? 중생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 중에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에 인연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큰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알기로는 성당에 오랫동안 다닌 우리 분도 여기 오셨는데 저분도 굉장히 깊은 복이 있는 거고 또 그 뒤에 분은 외국에 오랫동안 사시다가 오셨다. 외국에 몇 년 계셨어요? 20년 넘게 외국에 사시다가 이제는 이제 여기 계속 사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예. 저분도 이제 오랜만에 지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불교 공부를 처음 접하시는데 저분도 큰 복이 있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금강경과 육조단경을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곳은 또 있을까요? 네,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 그 깨달음이 워낙에 마음에 있는데 거기 이제 때가 껴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를 벗기려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요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하면은 그 때라는 것도 본래 없다는 거. 때라는 것조차도 지금 우리는 때나 망상, 번뇌가 내 안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탐진치. 예, 탐진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본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게 이제 본래 없구나. 내가 이대로 본래 완전하구나. 내가 이대로 부처님 마음을 온전하게 다 갖추고 있는 거구나. 요걸 이제 밝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방향을 아시겠죠? 공부의 방향. 예. 지금 우리 선생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중생이라는 그 착각이 난 중생인데 평생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고우선님 딱 만났을 때 그게 착각이라는 말을 딱 듣고 제가 이제 이게 멘붕이 왔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해보니까 한 10년 걸려서 제가 그게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논리적으로나 그게 이해가 되니까 이제 저에게 조금 그 공부의 자신감이나 힘이 그걸
본래 성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뭐랄까 능력이랄까 안목이 조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불교 또는 내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이해하면 그걸 남인데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남인데 설명을 못하면은 내가 아직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금강경 육조동경 안에 불교와 깨달음에 대해서 남에게 뭐 가족에게나 또는 도반 친구에게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한 안목, 이해가 이제 확보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금강산이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부처님이 어디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큰 어려움을 만나도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인데 내가 이대로 명품인데 그죠? 그러면 뭐 내 밖에 금은 보화나 천하의 어떤 귀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이대로 다이아몬드고 내가 이대로 명품인데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없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 중에 소위경전이다. 금강경은 불교 26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해설과 주석서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팔만대장경 중에서 금강경이 가장 많은 해설서와 주석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얼마나 귀한 경전인 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해능 스님을 비롯한 5인 5분의 선지식의 해설을 하나로 엮은 금강경 오가해가 유명하다. 금강경 오가해라는 것도 좀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 금강경 오가해는요, 금강경만 해도 주옥 같은데, 이 주옥 같은 금강경을 5분의 선지식이 다시 그거를 해설해 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가 좀 깊은 분은 이 금강경 5가해 내지는 3가해 정도를 한번 공부해 보면 이제 굉장히 공부가 심오한데 이거는 이제 보통 불자들이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심오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참고로 유튜브에 보면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생활 참선 중도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생활 참선 중도예요. 그걸 검색해가지고 구독을 눌러두시고 이제 알람 설정 같은 걸 해두시면 거기에 그 고우 스님께서 금강경 3가해를 해설해 놓은 법문해 놓은 게 있어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고우 스님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선지식 중에 고우 스님이 불교를 제 눈에는 가장 쉽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고우 스님 법문을 들으면 불교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반면에 성철 스님 법문은 굉장히 고준하고 심오한데 어떻습니까? 어렵죠. 또 말투가 경상도 진주 삼청 말투 해가지고 보통 사람은 거의 못 알아들어요. 외국말, 소련말 같다 그래요. 제가 성철 스님 굉장히 존경하지만 법문을 듣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고우 스님은 음성이 또렷하면서 쉽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계속 시간이 나면 고우 스님 그 금강경 3가해나 고우 스님 100일 법문을 해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금강경 육조단경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전해진 것, 금강경이 삼국시대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처음으로 한글 금강경 5가해가 간행되었고,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그죠? 예, 우리 말과 문자를 창제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세종대왕께서 이 우리나라 말과 문자를 창제한 깊은 뜻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께서 그 부인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 왕후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까웠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가족 중에서 아주 가깝게 되면 갑자기 돌아가면 인생무상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도 이 인생무상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부처님이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인간이었는데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하는 길을 찾아가지고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밝히시고 설해놓은 게 불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경을 듣고 보고는 세종대왕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걸 백성들에게도 전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는데 전부 불경이 우리 말이 아니라 중국 글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왕이면 우리 말에 우리 글자를 만들자 한 것이 세종대왕의 뜻이었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창제할 때 범어 있죠, 범어. 산스크리트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신미대사나 그런 당시의 고성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이 이제 산스크리트 범어를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글이 이 범어 산스크리트 인도 말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당시는 유교 시대였기 때문에 숭유 억불 시대였으니까 사실은 세종대왕의 그런 마음은 그런 사문난적, 유생들이 봤을 때는 사문난적이죠. 반역이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균관 유생들이 한글 창제에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다 극도로 막 데모하고 난장을 지겨가지고 세종대왕 돌아가시고 한글이 그냥 한글 철폐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세조가 물론 이제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이제 찬탈을 했죠. 근데 세조는 세종대왕의 사상과 정신을 가장 개성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조는 불자했어요.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신하들을 싹 죽이고 엄청난 악업을 짓고 세조 이 불경을 그 강경도감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언문으로 이 불경을 번역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에서 이 금강경 오가회가 나온 거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원인청강지공이나 석보상절 이런 것이 전부 이 당시에 다 한글로 한글 창제하자마자 맨 먼저 만든 게 석보상절 원인청강지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이나 세조가 뭘 하고자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생들은 아니 유교 사서상경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뭘 한글로 하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조선조가 엄청난 사상적인 그런 문화적인 전쟁의 시대를 겪었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따로 하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처음으로 한글 금강경 오가회가 강경되었고 2009년에야 조계종 표준 금강경이 편찬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누가 처음에 기획했다고요? 요거는 조금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도마님들이 이걸로 공부를 하는 뜻이 깊죠. 예, 우리 흥국사에서 이 표준 조계종 표준 금강경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뜻이 전생에 큰 복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만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마님들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2009년에야 이게 우리 조계종 표준 금강경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나 먼 길을 돌아서 왔죠. 네, 그래서 편찬대에 널리 익히고 있다. 4. 금강경 사상.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아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한다. 그런데 방대한 팔만대장경에는 그 설명이 너무나 다양하게 전한다. 금강경은 초기경전과 대성경전이 융합된 핵심 경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요. 이 초기경전인 니까야 그 팔리어로 된 니까야 초기경전을 보면 그 초기경전의 사상과 그 경문의 가르침과 말씀과
이 대성의 화엄경 또는 법화경 이걸 볼 때는 이 법문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 있어요. 너무나 벌어져 가지고 이게 과연 불교의 가르침이 맞나 하고 혼란스러울 정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강경은요, 초기경전의 가르침과 대성경전의 사상이 금강경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초기경전의 장점, 대성경전의 핵심이 이 금강경에는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 금강경 공부는 초기경전과 대성경전을 다 아우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초기경전과 대성경전이 융합된 핵심 경전으로 초기경전의 무와 무상의 입장과 그 다음에 대성의 중도 공사상이 다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금강경의 중도, 무와, 무주, 무상. 자, 그거는 밑줄 거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중도, 무와, 무주, 무상. 그러니까 요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고우 스님을 만나서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것을 조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부처님 경전인 이 금강경을 중도로 보고 이걸 해설하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금강경을 전부 공사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공사상. 그 다음에 초기경전이 이제 이 팔리어 니까야와 산스크리트 금강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와가지고 이걸 공부하신 분들, 남방에 가서 공부한 분들은 전부 이걸 무와 무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지금까지는 이 금강경을 중도로 해석한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 금강경을 중도로 해석한 분이 누구냐면 저의 선지식이었던 고우 스님이에요. 고우 스님. 그래서 저는 그 고우 스님의 영향을 받고 이 중도로 금강을 보니까 옛날에 공사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금강경이 참 어려운 경전이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경전 남방에서 공부한 분들이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대성 공부를 오래 하더라도 이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금강경도 전부 중도 사상인데 중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는 이 금강경이 설명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설명이 잘 안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는 금강경이 중도라는 걸 알고 이걸 보니까 금강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좀 자화자찬 같습니다만은 여기 이 한국사에서 같이 저하고 같이 금강경 공부하는 분들은 금강경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할 때 한 번이라도 빠져야겠습니까? 안 빠져야겠습니까? 네. 빠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네. 빠지면 여러분들이 손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안 빠지고 오시면 금강경을 확실히 이해하는데 불교의 근본을 핵심을 확실히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약속을 하십시오. 한 번도 안 빠지겠다. 네. 이래 놓고 내가 안 오면 어떻게 되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금강경의 중도, 무와 무주, 무상 등의 실천 정신은 선과 직결이 되며 선종의 바이블이라는 육조 당경과도 상통한다. 우리도 나무꾼 해령처럼 금강경을 바로 알고 행하면 단박에 깨칠 수 있다. 좋죠? 이 깨달음의 길은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으니 바로 보고 가면 된다. 자, 좋죠? 네, 열심히 갑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게 이제 제가 해설한 거고요. 오늘 이제 이왕 왔으니까 이 첫 대목은 한번 읽고 가야겠죠. 예, 그래서 요 금강경을 이렇게 펼치셔가지고요. 3쪽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그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이 조계종에서 이걸 편찬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요 경을 알기 쉽게 우리말로 했는데 요거를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라고 금강경을 풀이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이와 같이부터 같이 낭낭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독송을 합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구 기수급 고덕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자, 이 대목이요, 금강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일분이에요. 첫 대목인데,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읽고 이걸 한번 잘 회상을 해보면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마을에 가서 7집을 차례대로 탁발을 걸식을 해 가지고 공양을 하시고 돌아와 이제 발을 씻고 이제 자리를 펴고 앉았다. 이게 이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회상이 되겠죠. 상상이 되죠. 충분히 상상이 되죠. 아, 부처님이 이랬겠다. 이제 모든 경문에 거의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되는 거죠. 아, 부처님이 어떻게 사신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죠.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호의호식을 했습니까? 부처님은 깨치시고 출가해서 깨치시고 평생 걸식을 하셨어요. 평생 걸식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깨치어서 성자가 되어가지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해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공양하려고 많은 왕들이 있었고 많은 부자들이 있었는데 왜 부처님은 평생 걸식을 하고 무소유의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 도반님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부처님이 평생 걸식을 했고 왜 무소유의 삶을 사셨을까?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충분히 호의호식을 하고 충분히 소유할 수 있었는데도 왜 평생 걸식하고 하루에 한 끼 드시고 왜 무소유의 삶을 살다가 45년 동안 법을 설하고 진리를 설하고 돌아가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이 금강경 첫 대목에서요, 부처님이 여기에서 진리를 설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설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부처님이 여기서 행만 보여주고 있죠. 행동. 평소에 사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말 없이 설법 없이 행동으로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부처님의 삶에서 가장 진실된 모습을 우리가 이 경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부처님의 거룩하고 진실된 삶의 정수를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처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부처님하고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말 없이 부처님의 그런 거룩한 모습,
삶의 행위, 말 필요 없죠. 평생 걸식하고 하루 한 끼 드시고 무소유의 삶을 사신 그 행위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후대의 만 중생에게 진실되고 거룩하고 행복한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행복,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걸식해도 하루에 한 끼만 드셔도 평생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친구, 침대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진실된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다 그 삶의 깨달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먹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금강경 이제 비록 1분밖에 공부를 안 했지만은 요 금강경의 요 1분이 요 부처님이 아무 말 없이 이 걸식하고 공양을 드시고 이제 자리를 펴고 앉으신 거, 요것이야말로 불교 팔만대장경의 모든 설법 중에서 가장 희유하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는 법문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여러 도반이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느끼시고 그러시면 이제 이 뒤에 법문은 공부 안 해도 돼요. 요 가치를 아신 분은 이 뒤에는 전부 말하시는 거거든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진짜 그 부부 사이나 인간관계 참 그 스승 제자 관계에도 가장 그 잘 통하는 관계는 뭐예요? 말이 필요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봅시다. 이심전심.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은 말이 필요 없죠. 말은 전부 군더더기고, 네. 말은 전부 쓸데없는 거거든요. 마음이 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금강경의 이 1분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슬퍼하지 않고 부처님이 그동안 사셨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여기가, 요 대목이 바로 부처님의 가장 진리답고 이게 바로 선이에요, 선. 선은 말이나 글자가 필요 없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을.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금강경이 왜 선종과 바로 일치하는 가르침인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대목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내용의 구체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집에서 좀 부지런히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집에서 시간이 여유로운 분은 하루에 한 번 읽도,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로운 분은 아침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래서 이 금강경을 삼독하면은 사막도는 면한다 그러거든요. 사막도는 지옥은 안 간다는 얘기죠. 짐승으로 안 태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바쁘신 분은 이제 하루에 한 10쪽이라도 읽어가지고 계속 읽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 나가는 걸 습관을 들이시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이 경문을 공부하면 공부가 훨씬 재미가 있고 이해도 잘 되고 빠르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좀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일과를 정해놓고 조금씩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그 읽는 거를 이거 한글로 번역한 거를 읽어야 돼요.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은 내가 의미를 모르고 읽는 거니까 남의 말을 읽으니까 이제 뜻이 이제 통하는 바로바로 통하는 걸 읽으면 훨씬 감동이 오고 훨씬 공부가 재미가 있어져요.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기고 이러면 저희한테 카톡 메시지나 문자나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죠.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